2024년 10월 13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과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0절 중심으로 여리고를 도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할 때 제가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예,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이 있죠. 배드뉴스, 좋지 않은 소식도 접합니다. 또 하나는 쇼킹한, 황당한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이런 유머라 그럴까요?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은 뉴스, 남편이 그 프로모트 됐대요. 이사로 진급을 됐어요. 그런데 배드 뉴스는 그 이사에게 세크레터리 예쁜 여비서를 붙여줬대요. 이게 배드 뉴스일까요? 근데 그럴 수 있죠. 황당한 뉴스는 뭡니까? 둘만 해외로 여행을 갔대네. 아이 끔찍한 거 아닙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또 하나는 남편이 살다가 처음으로 아내한테 꽃을 바쳤대요. 너무 좋은 뉴스잖아요. 굿 뉴스잖아요. 배드 뉴스는 아시죠? 하얀 꽃이래요. 국화꽃이래. 하얀색. 황당한 뉴스는 뭐예요? 장례식에서 집어왔대 버리는 걸 갖다 뽑아왔대요. 별로 감동이 없네 이거는. 하나 남편이 또 승진이 됐대요. 좋은 뉴스죠. 근데 배드 뉴스는 그동안 그렇게 이제 가족들 휴가 가려고 했는데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일이 많아가지고 휴가를 못 가게 됐대요. 황당한 뉴스는 뭡니까? 자기보다 자기가 괴롭히던 후배가 아래 후배가 상사로 또 승급이 됐대요. 얼마나 상상해 가십니까? 이거 재미없나 봐. 다음 거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만든 얘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기도했던 남편이 드디어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을 했대요. 좋은 뉴스죠. 배드 뉴스는 시댁이 예수님 믿지 않아 가지고 인연을 끊고 그 막대한 재산을 다 포기했대요. 배드 뉴스죠. 황당한 뉴스는 뭡니까? 남편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 되기로 목회자 되기로 신학교를 갔대. 여기에 좀 감동이 좀 있네요. 이건 제가 실제 경험한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를 그루밍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털 깎는데 보냈어요. 동네에서. 그랬더니 다른 때보다도 너무 예쁘게 바짝 깎았는데 정말 나이 같은 강아지가 예쁘게 아주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잘 다듬어졌어요. 좋은 뉴스죠. 배드 뉴스는 이분이 제가 가서 그런지 바가지를 씌웠어요. 그래서 아내가 되게 비싸게 지불했네요. 황당한 뉴스는
제가 강아지 갖고 차에 가는데 갑자기 뛰어나오더니 강아지가 바뀌었대요. 강아지 너무 바짝 잘랐는데 저는 말티스를 지금 이제 없지만 키웠었거든요. 17일 동안. 근데 말티스 모든 강아지가 거긴 줄 알았어요. 보니까 잘라놓으니까 전혀 우리 강아지인지 아닌지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그 주인이 그걸 주는 주인이나 받아온 전화 둘 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부르릉하고 차에 가려고 했더니 주인이 와서 잠깐만요. 아저씨 사장님 바뀌었어요 강아지가. 그랬더니 얘가 아니야? 바뀌었어 보니까 목걸이도 없이 했더니 황당한 뉴스였습니다. 계속할까요? 계속하면 아마 설교를 하니까. 오늘 이런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황당한 소식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좋은 소식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차세대 리더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리더십을 이양을 받았어요. 좋은 뉴스, 프로모트된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이라고 성경은 어시스턴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는 리더십을 갖게 돼서 좋은 뉴스. 배드 뉴스는 뭡니까? 너 여리고를 정복해라.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스텝, 이걸 통과해야 되는 게 여리고 성인데 쉽지 않았어요. 이 여리고 성은요, 이 더블로 된 이 성벽이 있는데 그 위를 두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우리가 쉽게 나중에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주 견고한 진입니다. 전체 둘레가 한 6에서 8에이커 정도가 됐고요. 이 축구장이 한 4개, 6개 정도 크기였고요. 이 높이만 해도 안쪽 벽과 외쪽 벽이 4m, 5m 이 정도 되면, 그리고 넓이 말하는 거예요. 높이는 한 9에서 13m. 보통 이런 건물에 한 2, 3층 높이의 견고한 성이었어요. 이걸 배드 뉴스죠. 너 저거 정복해. 큰 프로젝트를, 미션을 여호수아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뭐예요? 황당한 소식, 황당한 뉴스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호수아는 누군지 아세요?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처음 싸움을 해요. 이럴 때 선봉에 나갔던 장군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데뷔한 전이 아말렉 전쟁의 전략가고 군사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도 알죠. 이 전쟁이 뭔지도 알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에서 2번이나 여리고 이 지역을 다 탐지했습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군사 전략가고 리더였습니다. 병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뭐예요? 돌래요. 여기를 돌래. 이 성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돌라고 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려니 하고 하지만, 이것을 처음 받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황당한 소식이었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때로는 똑똑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계획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맨파워도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 요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마다 히브리서 11장 주제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도대체 저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과 똑같으냐 아니냐. 우리 교회 나오면 믿습니다. 얼마나 강조합니까? 근데 믿음을 정말 성경이 말하고 주님이 오늘 우리 갖기 원하는 그 믿음과 같은 거냐 이거예요. 같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산이 옮겨진다니까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능력과 권세가 펼쳐지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없느냐. 가슴을 치고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나는 가짜 믿음 갖고 우기는 거 아닌가. 정말 우기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의 믿음이 있느냐. 2가지를 오늘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리고를 도는 믿음이에요. 여리고를 빙빙 도는 믿음. 첫째,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언약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2가지일 거예요. 전투력과 전략일 겁니다.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들,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라 요즘 현대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최첨단 무기를 이 들어보지도 못한 무기를 가지고 적의 미사일이 오면 초전에 다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어느 나라가 강대한 나라냐? 미국도 그렇고요. 얼마나 많은 무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금을 다 거기다 투자하고 무기를 사들입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기, 국력입니다. 이 전투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북한이나 한국이나 얼마나 전략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 뭐예요?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 지혜롭게 활용하는 전략, 스트래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기본 상식 아닙니까?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출신이었어요. 그동안에 싸워, 앞으로 이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잠깐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제 조금 배웠어요. 싸우는 거를. 뭘 해야 되겠다. 뭐 얘를 우리 한국에서 농경사회에서 낫 같은 거, 창 갖고 삽 갖고 나가듯이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의 문헌을 보면 고대 이 여리고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군사들이 있어요.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청동으로 만든, 여러분 옛날에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돌로 싸우는 것과 철로 싸우는 거, 청동기, 칼을 갖고 있고 창을 갖고 있고 투석 이렇게 폭탄 같은 거 던져줄 수가, 성에서 던질 수가 있잖아요. 윙윙해가지고 확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 같은 거 붙여가지고.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싸움이에요. 말이 안 되는 싸움의 세팅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리고 성은 어디 있어요? 말 그대로 성이에요.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지리적인, 지형적인 이점을 유지하고 있어요. 문헌을 보고 비교해 보면요, 이 성 밑에 있는 사람이 성을 치려고 하면 3분의 1의 군사가 잊어버린대요. 그만큼 성벽을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30% 병력은 잊어버렸다, 졌다,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난공불락 어려운 것이 여리고 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불가능, 저 여러분의 각자의 여리고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재정, 건강, 자녀, 미래, 각자 갖고 있는 각자의 여리고가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삶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난공불락에 정말 굳게 닫힌 문이 안 열리고 열릴 기미도 없는 여리고는 무엇인가? 내게 딱 한 가지가 있으면 돼. 한 가지만 해결되면 돼요. 세상에 힘, 전투력, 전력이 없어도 하나만 있으면 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크게 한번 다시 여호수아 6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여리고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거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주셨는가 아닌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주다, 나타티라고 하는 이 원문을 보니까 현재 완료, I have given,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줄까 말까, 아니면 나중에 줄게 생각해보고, 조건도 아닙니다. 이미 내가 줬다는 현재 완료 시제예요. 이 성의 지배권을 주었다. 그래서 내 손, 베아데카를 찾아보니까요, 이 권세, authority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내가 안 들어갔다 할지라도 집문서를 갖고 있어. 법적 권리를 갖고 있으면 이미 내 거와 같은 거예요. 권세를 가진 것.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리고를 내가 너한테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점검하기 원하는 것은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여리고가, 우리의 여리고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됐나 안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이거 확인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지금 여리고를 준 게 맞습니까? 또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여호수아 이 전장에 보면 5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은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신을 벗는 작업을 먼저 하세요. 그 뭐라 그랬어요? 주종관계 확실하게 하자는 거죠. 우리가 숭배하는 자 앞에 소리를 뭐예요? 제일 먼저 신을 벗어서 경의를 포하며 당신은 나의 주권자시고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이 표현은 무엇이죠? 여호사는 이 하나님 앞에 당신이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십니다. 이 전쟁은 당신이 디렉터시고 당신이 대장이시고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읽은 3절부터가 문제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 하나님 명령을 하셨는데 황당한 명령이었잖아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요.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고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간대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뺑뺑, 안식일도 없어 7번 뺑뺑 돌고 나팔을 불 것이래요. 우리 5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아멘. 여기에 말씀하신 이 대응은요, 전투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행진 대응이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병법을 아시는 건가? 때로 우리가 답답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나는 이런 하나님의 지시를 처방을 받고 싶은데 황당한 처방을 받으면 때로는 우리 세상의 의사 선생님이 우리한테 처방을 줘도 이거 제대로 받은 것인가 확인하고, 이거 맞아요? 제 지금 상태가 이런데 이거 먹어도 돼요? 이 약 계속 먹어도 돼요? 이 처방 맞아요? 확인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너무 황당한 처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전투력을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삥삥 돌라 그랬어요. 이건 완전히 보호예요. 당시에 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가운데 한 3분의 1이 20만이 투입을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1, 2, 3 전투 대응이면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해야 될 텐데 선봉 4만 명이 앞에 가고요. 그 다음에 이 나팔수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후진이 16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제일 중요한 노른자 같은 언약궤를 보호하고 그 앞에 나팔수가 양각 나팔을 불고 앞뒤에 군사들은 호위하는데 성 가까이 삥삥 돌아요. 여러분, 우리 옛날 사극이나 이런 거 볼 때 이 교회당도 가까이 있는다고 보세요. 이게 높은 지대에 있고 전략이 다 노출됩니다. 오픈됩니다. 군사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비밀을 오픈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뭐 갖고 있는지, 지금 언약궤가 돌고 있네, 나팔수가, 숫자가 다 보여.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말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 막 돌을 던지거나, 지금 청동기 문화라 그랬잖아요. 불화살을 쏜다든지 이러면은 전멸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도대체 침묵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고 그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전쟁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무슨 전쟁?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죠. 너 나만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내가 말한, 지금 이 전쟁에 나한테 속했는데 너한테 속한 게 아니라 내가 지시한 처방만을 트러스트하고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우리의 싸움은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 말로, 또 우리 일반 말로 돌겠네, 그런 말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계속 돌려고 하는데 정말 돌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를 이렇게 뺑뺑이를 계속 돌리는지, 왜 어려운 고난을 또 해요? 또 돌아요? 또 돌아요? 정말 계속 돌겠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컴플레인하고 속상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0절에 오늘 주제 말씀이죠.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이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전쟁이기 때문에 나만 끝까지 신뢰하고 돌 수 있겠니? 성을 돌 수 있겠니? 도전하는 것이죠. 전투 행렬이 아니라 예배 행렬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6장 4절에도 양강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며 나가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가 하나님의 소품이 눈에 떴습니다. 양강나팔로 하는 것은 이 수량의 뿔로 하는 건데 이것은 두 가지 용도가 있었어요. 전쟁이 시작될 때 부하고 이거 되게 힘들어요 부는 거. 부 하면은 전쟁이 시작됐다. 나가자. 우리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이게 전쟁의 신호탄과 같은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승리, 축제, 기쁨, 예배 때 이걸 불면서 춤추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었죠. 여러분 언약궤는 잘 아실 거예요. 언약궤는 아시죠?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모세가 그 시킴 받은 돌판, 깨어진 돌판에 들어가 있었죠.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권위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까 우리가 찬양드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궤 그러면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에는 뭐가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그들 안에는 정서는요. 언약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 임재였어요. 하나님의 대면 자체였어요. 하나님의 언약, 말 그대로 언약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 29절에서 30절까지는 한 구절 차이지만 시제로 보면 40년 차이가 나요. 지난주에서 왜 점프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게 아니지.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걸어서 건넜잖아요. 근데 지금 여리고 앞에 뚝 시차가 넘어왔단 말이에요. 자, 이 긴 여정에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물론 세대가 바뀌었어요. 1세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음 세대가 다 나가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변치 않는 그들의 내비게이션, 그들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뭐다? 언약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에 항상 중심은 언약궤였어요. 오늘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 움직이는 꿈틀거리는 내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말씀. 근데 이걸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요. 그게 공적인 이런 예배든 개인의 예배든 유튜브 예배든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나 도와줄 사람 어디 있어? 지금 재정을 어떻게 공급받을 것이야?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풀려야 나의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예배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양강나팔을 분다는 게 뭡니까? 찬양과 경배로 마음을 열고 언약궤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클리어하게 아멘으로 들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리고는 바라본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리고는 연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리고는 사람들 환경 상황 도움을 받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말씀이 선포되고 내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내 언약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에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 예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아까도 광고했습니다만 10월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보면 뉴 비기닝이에요. 우리는 1월 달이 양력으로 보면 새해 시작되고 또 이제 구정이 또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뉴 이어는 지금 10월에 바로 나팔절, 나팔 쇼파에라. 나팔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시즌이 시작되고요. 어제 욤키포 1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속죄 은혜를 감사하며 축제가 시작되고 이제 다다음 주 말이죠. 이제 초막절이 있고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하시는 것은요. 다시 언약궤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올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양강나팔을 불면서 그 다음에 언약궤 중심으로 갔어요. 하나만 더 나누죠. 여리고를 도는 믿음 어떤 것이냐? 여리고를 도는 믿음만 있으면 여리고는 정복할 수 있는데 쉽잖아요. 여리고를 돌 수 있는 믿음만 저와 여러분이 갖출 수 있다면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언약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모르면 안 되죠. 개인을 향한, 가정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우리가 힐로에 있어야 될 이유,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를 붙잡는 그 언약. 또 하나 마지막은요. 끝까지 침묵하며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언약을 기다리는 걸 하나님이 도전하시고 안내하시죠. 자,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네, 두 번째 중요한 지침은 소리를 내지 말래요. 외치거나 들리거나 내지 말라. 찾아봤어요. 외치지 카리우도 크게 외치는 거예요. 들리게는 다쉬미우는 다른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여기 내지 예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도 기침 소리나 이런 것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비슷한데 절대적으로 침묵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언제? 6번 플러스 7번 13바퀴 도는 동안에 조용하는 거예요. 야, 우리 몇 번째야? 침묵이에요. 다 말하지. 이것도 안 돼. 그냥 무조건 조용해. 애들 다 조용해. 조용히 하면서 그냥 이게 중요한.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정말 silent night. 조용하게 침묵하며 또 침묵하며. 왜 그랬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한 구절 차지만 40년의 시차가 있다 그랬어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어요? 말은 많았는데 말만 열면 뭐예요? 불평, 불만, 비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을 향해 지도자를 향해서는 비난하고 너 때문에 우리 가만 내버려 네가 선동해서 이게 왔잖아. 그러니까 입을 열면 40년 동안 그들은 컴플레인, 비난, 불평, 원망, 따지고 탓하고 하나님이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하나님 너무 속상하시고 오직한 하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성경 말씀 중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정말 중요해요. 수요일날도 계속해서 공감소통 대화하면서 또 연습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 축복한다, 칭찬한다, 경배한다, 찬양합니다 하면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데 다른 사람 욕하고 비판하고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원망, 비난하면 내 말한 대로 다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주여가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감사, 찬양, 기뻐합니다, 되겠다, 죽겠다를 살겠다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나칠 정도로 할렐루야. 어떤 분은 저분은 맨 끝마다 하면서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말씀은 반복하는 것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제발 좀 침묵해라. 입을 좀 다물어라.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말 많이 해가지고 내 안에 정말 좋은 거 들은 적이 없다. 이 수십만 한 1,200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제발 입 다물고 조용히 행진만 하라 그런 것이죠. 리처드 퍼스터라고 하는 영성 사역자는요. 그래서 이 영성 훈련에 침묵을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로 봤습니다. 저도 어떤 캐톨릭 수양관, 개신교도 가지만 어떤 때는 이 한국에 여러분 허락되면 가평에 있는 필그림 수양관 이동호 목사님이 만든 지구촌교에서 운영하는데도 오시면 힐로교회 여러분들 특별 가격에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호텔이시고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도 어떤 지역은 이 피의정, 정말 한국 방문하는 분들 박장로님도 그렇고 거기 안내해드릴 걸 그랬네. 거기 너무 좋은데. 근데 우리 하와이하고 비슷한 정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정말 피정의 날처럼 조용히 침묵하고 어느 복도나 어느 쪽은 말하면 안 돼요. 조용히 묵상하며 철로역정을 걷기도 하고 참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조용한, 특히 저 같은 사람도 조용한 시간, 입을 막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왜 그럴까? 오늘날 너무 정보의 과부하 현상이랄까요? 너무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침묵은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좋은 툴이 훈련이 됩니다. 지금 우리 가까이 있는 이 마우나 케아 쪽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천문대 관측의 넘버 1으로 꼽히는 이유를 아시죠? 물론 해발부터는 제일 높은 고지에 있기도 하고 대지가 높기도 하고요. 또 고도도 높을 뿐 아니라 대기가 그렇게 지역적으로 맑대요. 그리고 적도에 가까워서 북반구와 남반구의 관측도 가능하대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은 몰랐는데요.
저도 생소한 단어인데 광공해 이게 없대요. 광공해가 뭐냐 그랬더니 하와이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광공해는 인공 조명이 하늘에 밝히는 현상인데 여기가 무슨 라스베가스처럼 네온 사운이 있습니까? 한국 강남처럼 번쩍번쩍합니까? 실로에는 하와이 그런 거 없잖아요. 밤에 깜깜하잖아요. 이런 광공해가 없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을 측정하기가 최고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래도 좋은 데 있는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좋은 광공해가 없는데 영적 광공해도 없어요. 뭐하면?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만 하면 밤에 개구리 소리도 들리고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고 다 들을 수가 있고 곤충 소리도 들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내가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커, 유튜브 소리가 너무 커, 내 말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이게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다 볼륨 좀 다 줄여. 내가 말할 테니까 내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라. 그때 그들의 귀에 들려오는 것은 나팔 소리밖에 없었을 거예요. 나팔은 뭐다? 하나님의 전쟁의 신호 소리예요. 내가 일한다. 내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월십하고 경배하는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대언하고 선포하는데요. 내 귀에 내면의 목소리가 아니라 부정적 목소리가 아니라 옆 사람의 조언이 아니라 세상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만 가득한다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들려야 돼요. 찬양을 듣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좋은 찬양, 나쁜 찬양 없습니다. 내 영혼에 들리는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요. 찬양과 경배의 능력을 아십니까? 옛날 고전 감옥 생활에서 천송 생활, 정말 감옥 안에 있어도 찬양을 듣고 찬양을 선포하면 옥문이 열려요. 착고가 풀려요. 기적과 이적은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내 환경과 내 상황과 적나라하게 꼬라지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가운데 안 돼요. 어려워요. 지금 재정, 예산, 사람, 프로그램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 이 퍼스펙티브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보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풀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풀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답답한 기도 제목을 나누면 우리 오붓한 식구들 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것을 다 좀 내려놓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 저는 2022년에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선포했어요.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풀었어요. 하늘의 군사를. 우리는 너무나 많은 착각이요. 내 계산, 내 계획, 내 숫자에 왜 하나님 걸 안 넣습니까? 하늘의 군대를 왜 안 넣어요? 왜 하늘의 예산을 안 넣어요? 왜 하늘의 권능과 권세를 안 넣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근데 이게 언제 풀어지는지 아세요?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경배할 때 우리 귀에 영적인 나팔 소리가 들려야 돼요. 나팔절이 한 주 전에 있었어요. 열흘 전에 있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귀 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들의 나팔 소리 들리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모세 때도요. 너희는 제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Be still. 내가 권하는 것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어떻게 해요? 알지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요. Be still. 때로 우리가 가만히 잠잠히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진 않았을 겁니다. 침묵한다는 것. 저도 연습하는데 어떤 때 답답해서 침묵하라고 하면 더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제발 말하지 마. 그러면 때로는 어디 모임에 가서 진짜 하루인가 며칠 동안 안 하니까 서로 대화를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하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써가지고 화장실이 어디야? 그러면 저녁을 먹었냐?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그 긴 여정 가운데 여러분 6개월 8회의 거를 돌면서 침묵 또 침묵하게 하신 거죠. 성경을 보면 성경학자와 고고학자들은 끊임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뭐 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싸우고 있고요. 지질학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은 부분에 공감대도 있지만 아직도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여리고성은 정말 무너진 잔해가 있느냐, 그걸 유적을 발견하느냐, 여기에 따라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해요. 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싸움도 있습니다. 지진설도 있었죠. 여리고 지역에 이 지진대가 뭐 캘리포니아나 여기 어디 있는 것처럼 다 지진대가 가까워서 이게 흔들려 가지고 이게 쉐익돼 가지고 이게 꽈르륵 무너졌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음성진도 이것도 그래. 이 사람들이 60만 200만이 와 하니까 대한민국 하듯이요, 그들이 할렐루야 했더니 우르르 무너졌대. 아 이거 참 그래. 정말 와닿지가 않아요. 구경꾼 하중선은 이건 더 황당한 게요, 막 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 사람들이 지금 뭐하냐 계속 하는데 이 안에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꿀렁꿀렁 하더니 무게 때문에 무너졌대. 하여튼 이거 외에도 하여튼 학자들 이런 거 가지고 뭐 연구를 하고 뭐 학설 아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근데 공감된 거는 역사의 기록과 성경의 기록과 이 지질학자나 이 지정학자들의 공통점은 무너진 건 사실이다. 무너졌는데 어떻게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는. 근데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 하면 옛날에 고전적인 유머는 아시잖아요. 하여튼 이런 학설에 스트레스를 받은 목사님이 교회 학교 일레멘트리한테 여리고 누가 무너뜨렸어?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랬어요?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면 목사님 전 안 그랬어요. 제가 안 그랬는데 왜 나한테 그러지? 목사님 황당해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지금 얘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했더니 목사님 얘 정말 착하네요. 얘가 안 무너뜨렸으면 진짜 안 무너뜨릴 거예요. 목사님이 더 뒤집어져가지고 이게 담당하는 교육부장 이 집사님 저희 장로님 와보시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장로님 뭐예요? 우리 교회 보험이 있어요. 보험 처리합시다. 보험 커버합시다. 우리 얼마나 다시 무너진 거 세우는데 얼마나 들까요? 우리가 이러면 안 돼. 이거 누가 무너뜨렸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안 그랬는데 그리고 목사님 나한테 시험 들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지.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예? 믿음 맞습니다. 7번도 나오고 믿음으로가 최고 같아. 맞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 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믿음. 어떤 믿음? 침묵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플러스 산수가 어렵지 않아요. 일단 6바퀴, 매일 한 바퀴씩 6바퀴 돌았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니까 6 플러스 7은 어떻게 되죠? 다 잘하시네. 13바퀴를 돌았단 말이에요. 언제 무너졌어요? 13바퀴 다 돌아올 때. 7바퀴 아니에요. 10바퀴 아니에요. 12바퀴 아니에요. 13바퀴를 다 돌아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은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어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은 그러나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 제목 응답이 어떤 분은 응답 잘 되고 어떤 분은 안 되고 때로 좀 왜 그럴까 할 때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을까. 엘리야도 그렇지. 조각만한 구름,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 그랬겠어. 노아 산꼭대기에 배를 지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보면은요, 끝까지 갔어요. 온전하게 갔어요. 나만 장군 보세요. 그 계집중이 말한 그대로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한번 그래, 에이 목욕하는 김에 끝까지 가보죠. 7번 계속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가보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이게 기도의 안내 지침이 아닐까요?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달은 기도를 씹는 다니엘 기도가 개봉 박두입니다. 21일간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열흘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15일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21일간 내가 해마다 21일간 어떤 때는 똑같은 기도 제목, 애들입니까? 손주입니까? 내 건강입니까? 미래입니까?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번에 21일간 심어보는 거예요. 모종을 심듯이 한번 심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금년 2024년에 이 기도를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심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응답된다? 다 fully 찰 때 응답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 사진
토조의 말대도 그리스도의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고요. 여리고성 사진에 제일 그래도 잘 된 게 이런 개념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 마칠게요. 나의 여리고는 어떤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진짜 여리고는 무엇일까?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여리고는 어떤 것인가? 내 말씀 묵상하면서 폴 톰슨의 말이 생각납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진짜 상대는 여리고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여리고 성, 나의 문제, 어떻게 정복하는 것인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고 부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네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 있어요. 나의 여리고가 먼저 정복돼야, 보이지 않는 여리고가 먼저 정복돼야 보이는 여리고도 정복할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도전하는 것이죠. 난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신앙 가운데 있는가? 또한 침묵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신앙을 붙잡고 있는가? 여리고, 저와 여러분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에 여리고? 여리고에다가 여자에다가 리을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열리고가 되네. 열리고. 저와 여러분의 여리고에 이 두 가지 믿음을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여리고는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오늘도 우리 한 두 가지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진짜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굳게 닫혔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은 재정일 거예요. 재정적 압박이 왜 이렇게 풀리지가 않는가? 어떤 분은 관계일 거예요. 이거 참 꼬인 관계가 왜 풀리지 않을까? 어떤 분은 자녀, 애들 보면 눈물 나고, 다음 세대를 보면, 손주들 보면 하나님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는데, 아마 걱정거리, 답답한 내 마음을 꽉 답답하게 닫아놓은 여리고가, 이 시대 여리고가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풀어주겠다, 내가 열어주겠다, I have given, 이미 줬다 약속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예배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뭔가를 컨펌, 확인하는 작업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도 확인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언약에 나를 맞추게 해달라고 한 1, 2분 자기 목소리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내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종들에게 오늘 하나님 주님 볼 수 있는 이 은혜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정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 여유가 있습니다. 건강이 있고, 재정이 있고, 관계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손주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각각 피어져 보기에 여유가 있습니다. 이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붙잡는 것은 내가 내 손에 넘겨줬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그 권세를 붙잡기 원합니다. 언약의 중심의 신앙으로 하기 원합니다. 약속한 번에 그러기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놓고 기도할까요?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님 침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마치 마중물과 같아요. 옛날 우물, 우리 바가지 하나를 물을 넣어야 또 벌컥벌컥하며 다시 올라오듯이요,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주님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침묵하며 기도하게 인내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붙잡고 13바퀴까지 끝까지 돌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마지막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는 종들에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13바퀴 다 올라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그 믿음의 경주를, 기도의 분량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귀를 아버지의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게 하시고 나팔 소리만 듣게 도와주시고, 이런저런 컴플레인과 원망과 짜증과 불평은 다 볼륨을 줄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원토록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용년에게 엄숙하게 용감하게 힘써 싸우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우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되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 언약 말씀 붙들고 전진하며 돌게 하시는 그 믿음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 삶의 여리고 앞에서 쫄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언약만 붙잡고 끝까지 침묵하며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우리가 기도하는 한 영혼 위에 주의 능력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